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사랑의 연탄 나눔을 했습니다. 청장년 한 16명 정도 함께 했는데 연탄 나눔을 하면서 그 연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연탄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탄의 무게가 3.65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1년 365일 동안 이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연탄을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두 가정에서 한 600장 정도 나누어 주고 왔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른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도 회장이 여전도가 아니죠. 동네 있잖아요. 부녀회 회장. 네, 부녀회 회장도 나와가지고 막 이 맛있는 요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어머니 연세가 제가 보니까 한 8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든지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여쭤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막 띠물 뛰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발발한 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오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탄을 나누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 나누는 사람이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열악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웃으시는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골 인심을 아십니까? 이 호박전을 해왔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너무나 풍성하게 차려주신 거예요. 참 거기에 대해서 더 따뜻한 사랑, 참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이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딛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보면 시험 든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구동성으로 그 땅이 좋은 땅임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은 정말 신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맞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기서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약속의 땅은 다 좋은데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쫓아내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열매는 탐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무섭다는 거죠. 안악 자손은 고대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 포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말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비전을 막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비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머물러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안악 자손과 부딪히기 싫어서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은 확실한데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겁을 먹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요 잘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장애물 앞에도 담대하게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나. 아멘.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었습니까? 안악 자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순간에 갈렙이 군중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믿음의 말을 치고 나왔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갈렙의 용기는요, 부정적인 다수와 맞서 싸우는 쉽게 낼 수 없는 용기였습니다.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다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갈렙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괜히 나섰다가 내가 왕따 당하기 싫었어라도 그냥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에, 갈렙은 도저히 그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갈렙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에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열망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사실은요, 이 보고한 내용들은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을 그들이 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증언을 보면 참으로 무모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요, 파워가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그 안악 자손을 못 보았겠습니까?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선글라스를 끼고요,
자연을 보면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자연도요, 어둡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이 정탐을 하면 이 문제의 무게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갈렙은 이 담대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가나안의 무서운 족속들을 보았지만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갈렙처럼 비전을 맡고 있는 장애물 앞에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냐고 투덜거리지만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인류의 역사가 창조되고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무섭습니까? 겁납니까? 똑같은 말이네. 여러분,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말이 거친 아이들 보면요, 행동이 거칩니다. 행동이 거칠어서 말이 거친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니까 행동이 그 말을 따라서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말을 부드럽게 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절대 그 아이들은요, 행동이 거칠지 않습니다. 행동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뭡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요, 그 사람의 말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속담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씨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도록 해야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침체하거나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모든 각 지파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적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패배를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내 학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무슨 포항과 이 한국과 세계 선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선포로요, 우리는 자신의 축복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직전에 여러분의 불신의 말로 막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이 맞아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똑똑하지만 과학은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그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3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이런 보통 우리가 잘 알듯이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10배나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사귄다 그러면 한 몇 칸만 띄놓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기 낳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 각 지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리더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 전체에 이 부정적인 소문이 정말 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붕괴시켰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내려앉혀 놓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주저앉아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을 보고 자기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 모두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얼마나 독하게 압평하는지 모릅니다.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들이 악평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불신의 눈으로 계속 악평하면 이게 여러분 저주의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따온 큰 포도송이를 보면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큰 포도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저렇게 큰 포도를 먹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축복도 저주로 바꿔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되고 상대방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초라하고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시킵니다. 여기 대해서는 선수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문제화 시켜서 끙끙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덫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걱정에 걱정을, 염려에 염려를 꼬리 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14년 되셨는데, 제가 어릴 때에 항상 저에게 뭘 줬냐면 부적을 주셨어요. 제 머리맡에 부적을 주고 지갑 사이에 부적을 넣고 책가방에 부적을 넣었어요. 제가 부적과 함께 학교를 오가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걱정을 하는 게, 신호등 건널 때 똑바로 보고 건너고 손을 들고 건너라는 거예요. 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 걱정은 자녀를 사랑하는 걱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확대해서 그 확대된 문제가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에 꼬리를 문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크신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크신 아낙 족속을 묵상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이 한국 땅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놀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